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제 메시지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꿈을 꿉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집을 넓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가고 그 내면 속에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에 이르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더 많이 확보해야지 이렇게 달려왔고, 또 집이 작을 때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집에 살면 되겠지, 아프니까 웰빙 하면서 건강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산 거죠. 근데 결코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분야의 정상에선 120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출신 배경을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좋은 스승이나 친구, 이웃 혹은 탁월한 지도자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까지 서는 데에 정말 많은 좋은 분들과의,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한성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도원욱 목사님과 만나게 됐고, 미국에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멘토로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와 우리 수원 동부교회와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건 저는 참 부족한 리더이지만 우리 교우들도 저와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그죠? 만남은 이처럼 결정적으로 행복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세상의 모든 만남을 뒤엎는 마치 혁명과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한 번씩 오셔서, 그죠? 찬송도 불러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 찬송가를 수없이 만든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한 그런 분이거든요. 자, 그녀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짓는 재능이 있었지만 장애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벽이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정말로 암울하구나, 무기력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마치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30이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어느 한 전도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송가 중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팍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에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거죠. 그때 페니 크로스비가 마지막에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르는데 이 가사처럼 주님, 저도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몸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그녀는 95세가 되기까지 약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 한 번쯤 교회 갔을 때 이 삭개오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곧 행복이다. 돈밖에는 없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축적을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믿고 살았던 전형적인 소유형 인간이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의 이름의 뜻밖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산 거죠. 세리로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ax collector, 이게 세금 모으는 사람인데 지금 세금 이렇게 일하는 분들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착취하고 끌어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세리의 별명이 있었는데 세리가 지나가면 저놈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장녀의 동류로 여길 만큼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아요. 현대인들도 그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사기도 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도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다가 이 삭개오가 실제로 지위도 얻게 됐고 돈도 꽤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내면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물질이 늘어나는 만큼 마음속에 허무함도 자꾸만 커져가는 거죠.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이 보고자 하되에 쓰인 원래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그죠? 그리스어.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갈급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여러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컷 먹고 배가 불러도 이 영적인 공허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큰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이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일반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뽕나무 위에 막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우연히 예수님이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서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 있나 보니까 뽕나무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삭개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요.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즉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오늘날에도 삭개오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이퀄 행복, 이런 등식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생각처럼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부족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이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크게 실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유학을 처음 갔을 때의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 2위 하는 곳이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와, 캐나다에 이민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가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지하철역에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딱 갔을 때 정말 이 문구를 봤는데 충격을 아직도 생생해요. 엄청난 문구를 봤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면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이 문구가 가는 역사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실제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과 캐나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죠? 마약과 술과 쾌락에 취해서 좀비들이 막 거리에 걸어다니고 그래요. 말 그대로 막 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채우고 채워봐도, 그죠? 요즘 여행 열풍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여행이라고 행축 이름도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지에 가서 셀카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걸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와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걸까? 뭐가 모자라는 걸까? 성경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오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들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과 그저 하마스, 이란 계속 전쟁하면서 죽이고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이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문제의 이 고통에서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철학도 선행도 종교도 인간의 불행에 뿌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죠? 전 세계에서 거의 700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도 코로나 한 번쯤은 다 걸리고 얼마나 아프고 그랬잖아요. 저도 막 중증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치명률도 1%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의 치명률은 100%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 문제로부터, 그죠?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은 100%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려고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이런 복들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잘 되게 하는 복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이남전 자매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삶의 문제, 그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복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 행복의 최대 걸림돌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웰빙, 힐링이다 그래가지고, 그죠? 저 헬스장에 가고 필라테스장에 가서 뱃살 빼보자고 막 배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리 내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막, 그죠? 죄에 빠져가지고, 어떤 유명한 가수도 그렇게 넘어져서 우리 신이 형제도 아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그저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의 문제를 채울 길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원동부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옆에 우리 모시고 온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밥도 사주고, 그죠? 설득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주세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주신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중대한 발표를 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변화를 받은 삭개오는 이 잘못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심지어 대부분이 착취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착취해왔던 4배를 갖다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유가 내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여러분, 돈 이퀄 모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막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죠? 막 착취를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죠? 삭개오를 갖다가 꽉 얽어매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던 이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돼서, 특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허영의 영에 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강한 영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스페인의 극작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르반테스가 참 신실한 기독인이었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자유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이 연세대학 아시죠? 그죠? 이 건학 이념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제정하신 건데 바로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종교생활로도 바뀌지 않고 학문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교도소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매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뭔가 매여 있는 사람 같나요? 자유한 사람 같나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돈, 정력,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얼굴 메고 있는 악습, 술, 각종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젊은이들은 술 중독, 도박 중독, 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종 저주, 귀신이 주는 속박,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복음이에요. 2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 사실 그는 40살까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탕자로 살았습니다. 클린턴보다 더한 바람둥이였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복용을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40이 되던 7월 7일 생일날 술을 마시면서 그날도 막 흥청망청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술을 끊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더 이상 술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그의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됐고, 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텍사스의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2000년 미국 대선 후보 때 한 기자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부시 대통령이 후보 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정말 제가 오늘 많은 축복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화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이 신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찾아와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제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았는데. 아니요, 정말 저는 이 자리에도 그 수많은 증인들이 계시고 우리 이남전 자매님도 그 증인이시고, 그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즉각적으로 이 세상 환경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현대인들을 보면 각종 스트레스와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정신과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약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한국에도 실제 그죠? 우울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만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미국에만 프로작이라고 하는, 그죠?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40명당 1명꼴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사실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늪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대요. 진정한 안식,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죠?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상황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임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온갖 귀신이 주는 아픔과 저주 가운데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고, 자신의 삶도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가정도 다 깨어져 가지고 자녀들도 신음하고 있고 막 울부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막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자녀들도 회복되고 자신의 삶도 회복되고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자인데 술주정뱅이 아빠가 자기 자신도 때리고 엄마도 맨날 술 취해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반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아직 생생한데 미쳐가지고 교회 한켠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았군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여자인데도 늑대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달래주고 해도 이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근데 여러분, 걔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점점 주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학교에서, 저 고척고등학교, 서울의 고척고등학교에서 알아주던 일진이었는데, 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애냐면 지금도 막 덩치가 이런데 학교 다닐 때 야, 돈 뭐 20만 원 모아와, 30만 원 모아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쫙 가가지고 돈 모아오고 학교를 정문으로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저 전도 받고 와서 수련회 참석을 해가지고 얘가 막 펑펑 울면서 얘가 직접 저에게 했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얘가 변화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전교에서 꼴등이었는데 나중에 2등급이 돼가지고 총신신학과에 합격하고 지금 목사님 안수 받기 직전이에요. 그런 제자가, 이 목회 길만 가는 제자가 2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형통케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자꾸 많아지면서 인생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지체들은 그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는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일이 잘 됩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그런 거라기보다 사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기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도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데 점점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이 막 자꾸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한 권사님이 막 제 방에 쫓아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남편이 이렇게 영접하게 됐는데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뭐 가정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막 가정이 회복되고. 그죠? 성경은 이 저주와 불행을 주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최첨단 시대에 그죠?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강신무들이 굿하는 데 가보면 그거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칼춤을 추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 극단적인 반대의 예죠. 지난주에도 그죠, 유명한 박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기의 삶에 이혼하고 그죠, 잘 나가던 연예인 아니에요. 근데 막 가정이 풍비 2번이나 이혼을 하고 마음 가운데서 그죠, 막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유명하게는 됐지만 온갖 질병이 다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귀신 씌었잖아요. 뭐 접신하는 그런 그죠, 막 구슬하고. 기독교가 제사를 꺼리는 것도 절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살아계실 때 최고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많이 강조하는, 효도하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귀신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막 삶 가운데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유함이 있는지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자기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딸 집에 내가 가도 될지, 아들 집에 방문을 해도 될지 조마조마해가면서, 여러분 이게 자유인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도 안 자유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저주의 줄이 끊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더러운 모든 결박을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오늘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들, 귀신, 악습, 그죠? 내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더러운 악습들이 있잖아요. 저주, 그죠? 팔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자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건강도 그저 자유케 하시고, 사업도 모든 문제들이 자꾸 풀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은사이신 저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목회하고 계시는 류흥열 교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이 류 목사님이 교회에 유명한 가수 에일리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아주 그 젊은 가수 에일리 어머니가 이제 성도로 출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이 젊은 나이인 50대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교회의 집사로서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셨다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에일리도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그 엄마로부터 이제 유전자가 내려온 것 같아요. 뮤지컬 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너무 막 잘 인도를 하시고 정말 교회 구석구석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집사님이 병석에 누워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의식이 희미한 순간에도 눈을 이렇게 뜨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관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그죠? 마음의 문만 여시면 돼요. 꼭 그 예수님 만나시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ccept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서 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저 놀라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신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 두 개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저의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죠?
저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자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신희 형제님도 목사님 정말 강남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표준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 들으시죠? 근데 저는 실제로는 참 가난하고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그죠?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자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나오시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청년 시절 어느 날에 어머니와 이제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엄마, 세상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을까요? 말을 하는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곧잘 공부를 했어요. 잘했어요. 속으로 청년 때 참 내가 이렇게 목회길 가기로 작정하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관이 됐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삶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제 삶을 계속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학업과 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사역을 하시는데 30년이 넘게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누군가 제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희 자매 아시죠? 유명한 배우, 그죠? 굿 캐스팅의 주연으로도 나오고 뭐 수많은 드라마에서 나와서 이미지도 참 좋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 신희 형제랑 최강희 자매랑 또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요거 말할 거라고 목사님이 너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 또 최강희 자매가 와서 또 간증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최고의 배우인 최강희 자매가 원래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던 자매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온 삶을 다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 만큼 신문에 막 나올 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고 집에 가셔서 CBS 유튜브에 이제 새롭게 앞서서 있잖아요. 그거 검색하면 최강희 자매 간증이 나오는데 들어보시고 제가 주요 부분 한 4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운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있다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날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최강희 자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꼭 만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손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조용히 우리 인도자가 좀 도와주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눈 감은 채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셔서 같이 좀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제로 일어나진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런 지체들, 그리고 또 앉아있지만 좀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 지체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결신 카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분도 그렇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십시오.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제출하시는 동안에 제 이야기를 1분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함께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는 9시에 있고 또 2부는 11시에 있고 3부는 1시 반에, 3부 예배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줄을 이루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그죠? 일주일에 딱 한 1시간 반 정도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교회 국수도 아주 맛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맛있는 국수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예배에 나와야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렇게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나가실 때 여러분 결심 카드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빨간 옷 입은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결심카드 꼭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꼭 결정하셔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지체들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평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